여러분, 지금까지 세례 요한은 나는 아니라 그렇게 말하죠. 그것도 3번씩이나 나는 아니라, 나는 아니라, 나는 아니라, 그리고는 저분이다 이렇게 저분을 가리키게 되어져요. 그리고는 너희는 저분을 따르라 그렇게 말하죠. 그리고는 세례 요한을 따르던 제자들로 하여금 예수님을 따르게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부터는 예수님께서 직접 나를 따르라고 하세요. 예수님의 사역이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거다. 그걸 우리가 알 수가 있죠. 오늘 말씀 43절, 44절 말씀인데 우리 하나님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튿날 예수께서 갈릴리로 나가려 하시다가 빌립을 만나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빌립은 안드레와 베드로와 한 동네 베세다 사람이라. 아멘. 이튿날이라 이렇게 말하잖아요. 어제와는 다른 뭔가가 일어난 거예요. 이제부터는 여러분 예수님이 직접 제자들을 택하시는 거죠. 지금까지는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증거했습니다만 오늘부터는 예수님께서 직접 제자들을 택하십니다. 갈릴리로 나가려 하세요. 이제 본격적으로 사역을 시작하신다는 거죠. 빌립이라는 사람을 만나는데 그에게 나를 따르라 그렇게 말하십니다. 이 빌립은 여러분 예수님이 직접 전도해서 택하신 첫 번째 제자가 되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부르심이 다 다르다 그 말이죠. 하나님의 부르심이 다 달라요. 누구는 세례 요한의 전도를 받고, 누구는 가족의 형제의 전도를 받고, 누구는 친구의 전도를 받고, 누구는 예수님이 직접 오셔서 부르시고, 다양한 모습으로 예수님을 따르는 거다 그런 말이죠. 예수님이 여러분 직접 전도를 해서 따르게 한 그 사람이 제일이라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다른 사람의 전도를 받고 가족이나 친구의 전도를 받고 예수님을 따랐던 사람들이 더 큰 역할을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부르심이 다 다양하지만 다 귀한 거다 이 말이죠. 부르심 하니까 제가 생각나는 부분이 있는데 전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제가 신학교에 입학을 했을 때에 제게 가장 큰 갈등이 있었는데 그게 바로 부르심이었습니다. 주님이 나를 부르셨나? 내가 하고 싶어서 신학하는 건 아닌가? 물론 제가 신학교를 가기까지 결정할 때까지는 하나님의 뜻이 있음을 확신을 하고 신학교를 갔습니다만 그런데 여러분 신학교를 가니까 정말 기적 같은 경험과 간증을 통해서 신학교를 온 분들이 많은 거예요. 거기에 비하니까 저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 거죠. 그래서 여러분 제가 저번 그 설교에서도 말씀드렸던 그 장신대 신대운에서 그 영성신학을 가르치는 교수님이 계셨는데 그분 밑에서 관상기도를 제가 배웠는데 그때 여러분 이 베드로가 무리를 걷는 사건에 대해서 말씀을 묵상하는 기도를 하게 된 거죠. 그때 여러분 배 위에 12제자들이 있었는데 저도 그 배 위에 같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들과 섞이지 못하고 따로 떨어져 있는 거죠. 뭔가 소외되어 있는 저의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내가 폭풍을 만나 난리가 난 거예요. 그때 예수님이 바다 위를 걸어오시는 거죠. 그걸 보고 베드로가 예수님께 주님 저도 걷고 싶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오라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 바다 위를 걸었습니다. 그런데 조금 걷다가 바람과 파도가 무서워서 바닷속에 빠져들게 되는 것이죠. 그때 제가 예수님께 말을 했습니다. 주님 저도 걷고 싶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오라 하시는 거예요. 그때 여러분 이 기도를 할 그때 제 안에 이 믿음이 얼마나 충만했는지 모릅니다. 바로 직전에 오병이어 사건에 대해서 제가 기도를 하게 되었었는데 그 기도를 통해서 예수님께 대한 큰 경험들이 있었죠. 예수님이 떡을 떼시는데 여러분 떡을 떼시는 장면을 제가 기도 가운데 묵상하며 기도하는데 그 장면이 여러분 떡을 딱 떼시는 그때까지만 딱 일어나고 그 다음이 일어나지 않고 장면이 자꾸 멈추는 거예요. 진행이 되지를 않는 거죠.
그때 제가 왜 이럴까 고민을 많이 했는데 그때 제가 깨달은 겁니다. 제가 예수님의 기적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그걸 믿지 못하고 있다는 걸 깨닫게 된 거죠. 그러니까 기도 속에서 예수님의 기적이 일어나지를 않는 거예요. 그때 회개하며 기도를 했습니다. 주님, 제가 주님의 기적을 믿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제가 울면서 회개를 하게 된 거죠. 그때 예수님이 믿음의 눈으로 봐라. 그렇게 하시는 거죠. 그랬더니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 감격이 여러분 얼마나 컸는지 제가 기도하는 중에 주체할 수 없이 눈물을 흘리면서 정말 엉엉 울게 된 것이죠. 제가 지난번에 이거 한 말씀 드렸잖아요. 너무 울었는데 어디선가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쿵쿵. 알고 봤더니 제가 예수님의 품 안에서 그분의 심장 소리를 듣고 있는 거죠. 쿵 하는. 그 경험이 여러분 기도 속에서 일어났으니 제가 얼마나 믿음이 충만했을까요? 그래서 무리를 걸어오시는 주님께 주님 저도 걷고 싶습니다. 그렇게 한 거예요. 주님이 오라 하셔서 제가 배 위에서 바다 위로 발을 탁 내딛었는데 여러분 정말 그 감격은 지금도 제가 잊을 수 없이 저의 기억 속에 생생하게 자리 잡고 있습니다. 제가 발을 딱 내딛자 여러분 그 아래에서부터 거대한 힘이 제 발바닥을 딱 받치는 거예요. 물에 빠지지 않도록. 또 다른 한 발을 내딛으니까 또 거대한 힘이 그 아래에서 솟아오더니 제 발을 탁 받쳐서는 그 무리를 걷게 해주시는 것이죠. 이게 기도 가운데서 일어났으니 제가 얼마나 이 감격을 했을까요? 그래서 기도 속에서 하나님 만나면 울고 난리가 나잖아요. 그렇게 된 겁니다. 그리고는 저 앞을 바라보니까 저 앞에 계신 예수님께서 그런 저의 모습을 너무도 흐뭇한 얼굴로 바라보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영식아, 그렇게 너의 인생을 걸어라. 그렇게 너의 인생을 믿음으로 너는 걸어라. 제가 이 기도에서 주님 만난 경험을 그 모임에서 같이 나누게 되었는데 그때 1년 선배 되시는 분이 저보고 교만하다는 거예요. 어떻게 베드로도 걷지 못한 그 무리를 자기가 걸었다고 말하느냐는 거죠. 그때 그 교수님이 그 말씀을 딱 끊으시고 그렇지 않다고. 그때 제가 전도사잖아요. 전도사님에 대한 주님의 부르심이군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 말을 듣고 나서 생각해 보니까 정말 그런 겁니다. 제가 그때 부르심에 대한 갈등이 정말 많았다고 했잖아요. 주님이 나를 부르셨나? 내가 원해서 이 길을 가는 건 아닌가? 그게 기도 속에서 나타났던 거예요. 배 위에 있는데 12제자가 있는데 주님 다 부르신 제자들이 있고 저는 거기에 섞이지 못하고 따로 떨어져 있는 저 자신의 모습. 그런데 그 기도를 통해서 주님이 저를 부르셨다는 것을 확신시켜 주신 것이죠. 그 이후에 제가 정말 한 번도 주님의 부르심에 대해서 의심을 해본 적이 없습니다. 제가 이런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부르심이 다 다양하다는 거죠. 누구는 이렇게 부르시고 누구는 저렇게 부르시고 누구는 예수님이 직접 부르시고 누구는 가족들을 통해서 부르시고 누구는 친구를 통해서 부르시고 누구는 엄청난 간증을 경험하여 부르시고 누구는 전혀 그런 것 없이 그렇지 못한 모습으로 부르심을 받고. 그런데 여러분 이런저런 모습이 있습니다만 그런 게 중요한 것이 아니다 이 말이죠. 예수님이 보지 않고 믿는 자가 더 복되다 그런 말씀을 하시잖아요. 이 한편에서 보면 얼마나 말을 안 들었으면 엄청난 그 간증을 통해서 주님을 따르게 되냐 이 말이에요. 그렇게도 볼 수 있잖아요. 중요한 것은 어떤 부르심일지라도
순종하며 예수님을 따르는 것. 그게 중요하다고 봐요. 여러분, 이 안드레와 이 빌립이란 이 제자가 안드레와 베드로와 같은 벳세다 사람이라고 하잖아요. 그의 출신을 성경은 굳이 기록을 해요. 벳세다는 고기잡이의 집이다 이런 뜻인데 그곳에서 자란 안드레나 베드로처럼 빌립도 어부 출신일지 모릅니다. 당시 어부의 가난하고 고단한 삶을 생각한다면 이건 지금의 우리를 부르신 거죠. 우리가 이런 벳세다 사람이에요. 삶의 고난도 많고 아픔도 많은 우리들이에요. 그런 우리에게 오셔서 주님이 나를 따르라고 하시는, 나를 따르라. 이제 너는 물고기가 아닌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 너는 나를 따르라. 그 부르심이 그렇게 귀하다 이 말이지. 어떻게 이런 나를 부르시냐 이 말이지. 너는 나를 따르라. 그 부르심에 이런 모습 저런 모습일지라도 그 부르심에 순종하는 것이 다 귀한 거다 이 말이지. 그는 우리 모두가 다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45절 46절 말씀인데 우리 주님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빌립이 나다나엘을 찾아 이르되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였고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그 일을 우리가 만났으니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니라. 나다나엘이 이르되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빌립이 이르되 와서 보라 하니라. 빌립이 친구 나다나엘을 찾아갑니다. 친구를 전도한 거예요.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고 여러 선지자들이 기록한 그 일을 우리가 만났다.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다. 여러분, 다른 제자들은 전도할 때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와서 보라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빌립은 이러니 저러니 설명을 해요. 설명하잖아요. 그렇게 하는 이유는 이 친구 나다나엘이 어떤 사람인지를 말한다고 보는데 이 친구는 상당히 합리적인 사람이고 이성적인 사람이다. 이 사람에게는 이 친구에게는 가서 막 흥분해가지고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고 여러분 와서 보라고 그렇게 해서는 이 사람은 꿈쩍도 안 할 사람인 거죠. 이런 사람에게는 뭔가 설명을 해줘야 하는 거예요. 성경적인 근거를 들어줘야 하는 거죠. 봐봐. 모세가 율법에 이렇게 말했잖아. 그 사람이야. 여러 선지자가 이 선지자가 이렇게 저 선지자가 이렇게 말했잖아. 바로 그 사람이야. 문제는 여러분 잘 말하다가 끝에 가서 삼천포로 빠진 거지. 그 잘난 친구를 전도하려고 준비를 많이 했어요. 그런데 끝에 가서 바로 나사렛 예수다 이렇게 말한 겁니다. 이 말로 끝이 나버린 거죠.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냐. 메시아라면 당연히 예언대로 베들레헴에서 나야지. 무슨 나사렛에서 나오냐. 한 방 먹은 거죠. 빌립은 어떻게 했을까요? 여러분 빌립이 포기하지 않고 와서 보라 이렇게 말해요. 참 이 와서 보라는 말이 굉장히 이게 힘이 있는 것 같아요. 끝에 가서는 다 와서 보라 이 말하죠. 아마 이런 말일 겁니다. 그 친구에게 아마 친한 친구겠죠. 시끄럽고 너도 한번 와서 봐라. 그렇게 말한 거죠. 그저께 제가 어떤 목사님을 만났는데 그분이 사모님을 어떻게 만났는지를 이야기를 하는데 자기가 예전에 그렇게 인기가 많았다는 거죠. 줄을 막 섰대요. 줄을 섰다. 선 본다고. 박사학위도 가지고 계시고 이렇게 해서 줄을 섰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저런 사람을 이제 만나게 되었는데 선 볼 때마다 이런 말을 듣는다는 거죠. 뭐 그리 조건을 따지냐. 일단 한번 만나봐라. 그렇게 말한다는 거예요. 정말 중요한 말이죠. 일단 다른 것 조건 다
두고 일단 한번 만나봐라. 백문이 불여일견이라 이렇게 하잖아요. 일단 한번 와서 봐라. 빌립이 친구에게 어떻게 해서라도 예수님 한번 만나보게 하고 싶은 그 마음, 그 간절한 마음, 지금 그 마음인 거죠. 지식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설명이 아니다. 설득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필요 없다는 것이 아니라 가장 중요한 것은 그 상대에 대한 마음과 열정이라 이 말이죠. 말 좀 못하면 어떻습니까? 지식이 좀 부족하면 어때요? 제가 설교하면서 알게 된 건데 이건 지식이 아니에요. 말 잘하는 게 아니다 이 말이죠. 잘 설득하는 게 아니라 이 말이에요. 여러분 이건 마음과 열정인 겁니다. 어떻게 해서라도 저들을 살려야겠다고 하는, 어떻게 해서라도 저들이 하나님의 은혜 받게 되겠다고 하는 그 마음과 열정인 거죠. 제가 지난주에 설교에서 영어 한번 썼다가 우리 아이들에게 한 소리 들었습니다. 아빠, 영어 발음이 왜 그렇게 꿀이 나는 거예요? 제가 와서 보라 할 때 캄 이렇게 했잖아요. 어떻게 캄이라 하냐? 컴이지. 이런 목회자가 쉽지 않습니다. 제가 하나님 어떻게 생각하셨을까? 예수님 어떻게 생각하셨을까? 나는 네 마음 본다. 발음 좀 못하면 어떠니? 말 좀 못하면 어떠니? 네 마음이다. 네 열정이다. 그렇게 제가 위로를 받았습니다. 가자, 이렇게 가자. 예수님께로 가자. 예수님께로 가야 한다. 그러면 너가 알게 될 거다. 빌립의 이런 그 마음이 나다네일 이 친구를 구원하는 거예요. 예수님께로 가자. 교회로 가자. 여러분 어떻게 해서라도 교회 데리고 와서 앉혀놓는 것, 그것만으로도 굉장히 큰 은혜인 겁니다. 그런 마음과 열정으로 가득한 우리 교회, 우리 모두가 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47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나다니엘이 자기에게 오는 것을 보시고 그를 가리켜 이르시되 보라, 이는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도다. 아멘. 예수님께서 나다니엘이 딱 오는 것을 보시고 예수님이 또 굉장한 말씀을 하세요. 보라, 이렇게 말하잖아요. 이건 감탄사입니다. 감탄사. 보라, 여러 사람들이 있는 앞에서 저 친구를 봐라. 예수님이 감탄하세요. 보라, 이는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다. 그 속에 간사하는 것이 없도다. 이런 베드로를 보시고는, 베드로가 타 왔을 때는 내가 시몬인데 장차 너는 게바가 될 거다. 너는 앞으로 반석이 될 거다.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나다네에게는 봐라, 참 이스라엘 사람이다.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다. 이 말에서 야곱을 떠올리게 되는데, 야곱이 남을 속이는 자, 간사한 자의 뜻을 가지잖아요. 그 이름을 하나님이 이스라엘이라 바꿔주시잖아요. 하나님과 씨름하는 자다. 하나님과 씨름하여 이긴 자다. 나다나엘을 보고 말하는 거예요. 보라, 저는 하나님과 씨름하는 자다. 보라, 저는 하나님만 붙들고 의지하고 씨름하는 자다. 그것도 여러분 참 이스라엘 사람이라고 하잖아요. 당시 유대 민족은 자신들이 야곱의 후손이기 때문에 야곱의 새로운 이름 이스라엘이라고 자기들을 여겼는데 그들과 구별하는 말이에요. 구약의 이스라엘과 구분되는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을 참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거죠. 보라, 참 이스라엘 사람이다. 내가 부르는 사람은 저런 사람이다. 여러분, 이 세상이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데, 여러분 그때 그 당시 유대인들이 하나님을 믿는 이스라엘이라고 하는데, 그러나 예수님은 이스라엘이 아니다. 그 속에 간사한 것이 가득하다. 그런데 보라, 참 이스라엘 사람이다.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다. 사람이 까칠하고 이성적이고
합리적이지만 그러나 간사함이 없다. 심령이 가난하다. 하나님 붙들고 씨름하는 자다. 그는 참 이스라엘, 아니 또 앞으로 참 이스라엘이 될 거다. 그렇게 말씀하시죠. 베드로를 반석이라고 부르셨던 것처럼 나다나엘을 참 이스라엘이라고 부르시는 우리 주님이세요. 우리가 주님께로 가면 우리를 그렇게 불러주신다. 그 말이죠. 내가 비록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내가 비록 벳세다 사람이지만, 내 안에 있는 모든 약함과 허물을 뒤로하고 주님을 향한 그 마음 하나 보시고 우리가 주님께로 나아갈 때에 보라, 저는 앞으로 반석이 될 거다. 보라, 참 이스라엘이다. 그렇게 불러주시는 우리 주님이세요.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나의 참된 나, 나의 진정한 나됨은 우리가 주님 앞에 섰을 때 드러나는 거예요. 주님 앞에 섰을 때의 인간은 참 인간이 된다. 나의 가능성, 나의 모든 인생의 가능성은 그 주님 앞에 섰을 때 극대화된다. 맥시마이즈를 하잖아요. 제가 이전에 그 아이들 데리고 싱가포르 한번 갔다 왔을 때 그때 열쇠고리를 하나 사서 왔는데 그 열쇠고리에 맥시마이즈, 예수 안에서 맥시마이즈, 예수 안에서 우리의 삶은 극대화된다 이 말이죠. 여러분 주님 앞으로 가야 합니다. 그리고 반석이 되십시다. 참 이스라엘이 되십시다. 그는 우리 모두가 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48절 49절 말씀인데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나다나엘이 이르되 어떻게 나를 아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빌립이 너를 부르기 전에 내가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을 때에 보았노라. 나다나엘이 대답하되 라비여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당신은 이스라엘의 임금이로소이다. 아멘. 예수님의 이 말씀을 듣고 나다나엘이 묻습니다. 어떻게 저를 아십니까? 내가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을 때에 보았노라. 이 말씀을 들은 나다나엘이 깜짝 놀란 거죠. 정말 이런 엄청 놀랐던 것 같아요. 그리고는 완전히 태도가 바뀌어서는 이렇게 말하잖아요. 선생님,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군요. 당신은 이스라엘의 왕이시군요. 이러면 대체 여러분 예수님께서 너가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을 때 보았다는 그 말이 대체 그게 뭐기에 그 말을 듣고 나다나엘이 그렇게 놀라고 예수님이 메시아라고 고백을 하는 것일까요? 그래서 여러분 이 말이 보통 말이 아닌 거예요. 이런 뭔가가 있는 거예요. 나는 너가 지난 여름에 한 일을 알고 있다. 그때 이런 뭔가를 한 거예요. 그래서 자기 속마음을 예수님이 다 들여다본 거죠. 그래서 깜짝 놀란 거예요. 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것일까요? 여기에 대한 힌트는 나다나엘의 고백에서 알 수 있다고 보는데 그가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이스라엘의 왕이라고 하잖아요. 당시는 이 무화과 나무 아래는 그늘진 곳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는 장소로 많이 쓰여졌다고 해요. 나다나엘이 그곳에서 묵상하고 기도한 거예요. 뭘 묵상하고 기도했냐? 메시아에 대해서 묵상했던 것 같아요. 로마의 압제에서 신음하고 고통하는 이 민족의 현실을 보면서 이 민족을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해방시키고 사회 정의를 가져다 줄 메시아를 간절히 바랬던 것 같아요. 아마 다윗의 언약을 묵상했던 것 같아요. 사무엘하 7장 12절부터 14절 우리 스크린 보면서 한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내 몸에서 날 내 씨를 내 뒤에 세워 그의 나라를 견고하게 하리라. 그는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나는 그의 나라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니. 아멘. 여러분 정말 대단한 언약이죠. 다윗의 언약. 하나님이 다윗의 자손 그 후손들로 왕이 되게 하고 하나님이 세우시는 그 나라를 영원히 통치하는, 그래서 견고하게 하겠다 그렇게 말하죠. 그리고는 그는 내 아들,
하나님의 아들이 될 거다. 나는 그의 아버지가 될 거다. 그렇게 말하잖아요. 이게 다윗의 언약이에요. 그런데 이스라엘이 바벨론 포로기를 통해서 모든 게 다 무너진 거예요. 다윗의 후손이 다 이제 끊어져 버리고 다 무너진 게 됐잖아요. 그래서는 바벨론 포로기가 굉장히 중요한데 이 바벨론 포로기를 거치면서 이스라엘은 이 다윗의 이 언약이 미래에 올 메시아에 대한 예언으로 바라보게 되는데 나다네엘이 그걸 묵상했던 것 같아요. 그것도 그 묵상을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했던 거죠. 예수님이 그걸 보신 거죠. 두 가지인데 이스라엘을 통치할 왕이 올 거다. 그리고 이건 쉽지 않은 부분인데 나다네엘이 학문을 많이 한 사람임이 틀림없어 보입니다. 그는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그래서 바로 고백하는 거죠. 선생님,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이스라엘의 왕이십니다. 자기가 그걸 묵상하고 있었는데 예수님은 그걸 봤다는 거예요. 그 속마음을. 그래서 자기가 묵상했던, 기다렸던 그 메시아를 그대로 예수님께 고백하는 거죠. 우리의 삶의 깊은 것, 우리의 삶의 작은 것까지 우리의 속을 아시는 우리 주님이세요. 나의 작은 묵상, 나의 작은 고통과 신음까지도 아시는 우리 주님이세요. 하나님의 이름은 나의 작은 것까지 아신다는, 이걸 불편해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조금만 다르게 생각을 하면 이게 얼마나 큰 은혜인지 모릅니다. 하나님이 내 마음을 아신다. 내 주위에 어떤 사람도, 어떤 친구도, 심지어 내 가족까지도 내 아픔을 모른다, 내 마음을 모른다. 그런 사람이 세상에 얼마나 많은지요. 그래서는 아파하고 힘들어하고 외로워하고 그런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내 마음을 아시는 거예요. 영식아, 내가 네 마음 안다. 여러분, 이 믿음이 있으면 그렇게 힘이 나요. 거짓과 조작이 판을 치는 세상, 사람을 속여도 아무렇지도 않은 세상, 그래도 된다고 하는 세상, 얼마나 거짓이 가득한 세상인지 몰라요. 그런데 하나님이 아신다는 거예요. 사람은 속여도 하나님은 속일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아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다 아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반드시 선은 선으로 악은 악으로 갚으시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죄악 많은 세상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진실을 위해 일어설 수 있는 힘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세상이 나를 알아주지 않아도 내가 이 땅에서 빛도 없고 이름도 없이 살아도 내 진실이 묻혀도 하나님이 아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신다. 하나님이 나를 알아주신다는 거예요. 이 한 가지가 우리에게 희망을 주는 겁니다. 우리를 일으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아신다는. 여러분,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는 신앙이 되어야 합니다. 오로지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하나님과 씨름하는 우리가 되어야 합니다. 현실이 고통 많고 아픔 많고 마음 같지 않은 이런저런 것 많아도, 아니 그런 세상을 바라보면 내 안에 낙심이 일어나고 좌절할 수밖에 없는 그런 현실이잖아요. 그런데 거기에 빠지지 않고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하나님을 묵상하고 하나님과 씨름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대로 될 거야. 하나님의 약속대로 될 거야. 하나님께서 구원자 메시아를 보내주실 거야. 그리고 모든 것을 회복시켜 주실 거야. 역사는 하나님의 약속, 그 말씀, 그 예언대로 될 거야. 야곱이 그랬던 것처럼 하나님만 붙들고 씨름하면서 하나님이 은혜해 주시기를, 하나님이 축복해 주시기를 간절히 붙들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야 된다 이 말이죠. 코로나의 상황에서 우리에게 더 절실한 것이 이게 아닌가 싶습니다. 우리가 여러분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는 거예요. 무화과 나무 아래.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는 신앙. 그렇게 하십시다. 주님께서 말씀하실 겁니다. 내가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을 때
너를 보았다. 그런 은혜와 축복이 임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50절, 5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너를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보았다 함으로 믿느냐? 이보다 더 큰 일을 보리라. 또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너를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보았다 함으로 믿느냐? 이것보다 더 큰 일을 보게 될 거다. 그리고는 진실로 진실로 이렇게 하시죠. 진실로 이 말이 아멘이라는 뜻이에요. 내가 진실로 진실로 이 말은 아멘 아멘. 예수님이 아멘 아멘 하신 겁니다. 이건 반드시 이루어질 거다. 이것은 반드시 이루어질 거다.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네가 보게 될 거다. 아멘 아멘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 아멘 하시는 거죠. 야곱의 꿈 이야기를 하는 거죠. 야곱이 도망자가 되어 베델에서 꿈을 꾸었잖아요. 사닥다리를 본 거예요. 창세기 28장 12절. 꿈에 본즉 사닥다리가 땅 위에 서 있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고 또 본즉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 위에 오르락 내리락 하고. 이게 여러분 야곱의 이 꿈 이야기가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 사닥다리가 예수님이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통해서 하늘과 땅이 연결된다. 그런데 여러분 사닥다리라고 하지 않고 인자라고 하잖아요. 인자라고 하는 것은 사람의 아들이라는 뜻인데 그냥 사람의 아들이라는 말이 아니고 신학적으로 중요한 인자 사상. 인자라고 하는 말은 메시아를 뜻하는데 이건 다니엘서 7장의 말씀이에요. 다니엘서 7장 13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내가 또 밤 환상 중에 보니 인자 같은 이가 하늘 구름을 타고 와서 옛적부터 계신 이에게 나아가 그 앞으로 인도되매 그에게 권세와 영광과 나라를 주고. 여러분 내 짐승이라고는 제국, 세상 제국을 대표하는 내 짐승을 심판하고 하나님 나라와 영광과 권세를 받는 인자 같은 이 그 기원이 하늘로부터 오는데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그런데 인자처럼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인자처럼 사람의 아들처럼 보이는 그 사람의 아들이에요. 인자. 정관사 드가 붙습니다. 그 사람의 아들. 인자라 이 말이죠. 예수님께서 창세기 야곱의 꿈 이야기와 다니엘서 7장의 예언을 결합시키는 거죠. 예수님을 통해서 하늘과 땅이 연결되고 예수님을 통해 세상 권세를 다 파하고 하나님 나라가 세워질 것을 말씀하는 거죠. 그 일이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일어나는데 너가 그걸 보리라. 나의 십자가를 통해서 하늘과 땅이 연결되는 걸 보리라. 하나님의 나라가 오는 것을 보리라. 너희가 나를 통해 너희는 나를 통해 하늘과 연결될 거다. 내가 사람의 아들인데 또한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하늘과 땅이 연결되었잖아요. 너희도 그렇게 될 거다. 그리고 너희가 세상을 이길 거다. 교회가 승리할 거다. 세상이 득세하는 것처럼 보이고 세상이 이기는 것처럼 보이나 그렇지 않다. 세상은 심판받는다. 하나님 나라가 반드시 승리한다. 그 일이 나의 십자가를 통해서 일어난다. 너희가 그걸 보게 될 거다.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하늘과 땅이 연결된 자입니다. In Christ라죠. 예수 안에서. 우리는 땅에 속한 자인 동시에 하늘에 속한 자들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처럼 사람의 아들들인 동시에 하나님의 아들들입니다. 우리는 하늘과 교통하는 하나님과 교통하는 자들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자들입니다. 이런 엄청난 일을 너희가 보게 될 거다. 여러분 어디 이것뿐이겠습니까? 예수 안에서는 여러분 예수 안에서는 언제나 이보다
더 큰 일을 보는 거예요. 예수 안에서는 오늘보다 더 큰 내일을 우리는 보는 거고, 오늘의 나보다 더 큰 내일의 나를 보는 것이고, 오늘의 하나님의 역사보다 더 큰 내일의 하나님의 역사를 보는 것이 예수 믿는 신앙입니다. 너희가 더 큰 일을 보게 되리라. 이 말씀이 우리 가운데 그대로 이루어지기를 축복합니다. 결론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나를 따르라 하시는 주님의 부르심에 순종하십시다. 예수님만 따르는 우리 모두가 되십시다. 사람들을 예수님께 인도하는 사람이 되십시다. 사람을 어떻게 해서라도 살려야겠다고 하는 그 마음과 열정으로 사람들을 예수님께로 인도하십시다. 참 이스라엘이 되십시다. 우리의 인생이 주님 안에서 가능성으로 일어서십시다. 그리고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는 신앙이 되십시다. 오로지 하나님과 씨름하는, 하나님 말씀 붙들고 묵상하고 기도하고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간절히 바라며 씨름하는 사람이 되십시다. 그래야 할 때 우리 가운데 우리가 그 예수님 안에서 더 큰 일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럼 우리 모두가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